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저의 눈은 항상 어떨 때 갑자기 초롱초롱 빛나냐면, 복음서를 읽을 때 갑자기 쭉 검정 어떤 프린터로 쭉 나오다가 빨간 글씨가 딱 나오면 제 눈이 거기에 굉장히 초롱초롱 빛이 나요. 빨간 글씨는 어떨 때 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그냥 기록에서는 좀 더 이렇게 간과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꼭 뭐냐면 이 빨간 글씨가 꼭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보혈과 당신의 영예를 두고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일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굉장히 강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따 진짜인디 막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요 라고 말할 때 어떤 진리의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표현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예와 이름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거듭남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 배경을 아세요?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의 명망과 존경을 한 몸에 입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유대 사회에 가장 최고의 탑 70인들을 함께 모아놓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명망을 한 몸에 입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원을 아세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또 남유다까지 이렇게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체적인 왕국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딱 자체적으로 어떤 독립 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딱 한 1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유대 한 형제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저들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성공을 해서 딱 약 100년 정도의 유대인들이 함께 자기들의 왕조를 갖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만의 어떤 그 나라를 갖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섬기자라고 함께 출발을 했지만, 점점 종교인이 타락하고 정치인도 점점 타락해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자, 우리가 이러려고 우리가 독립을 했느냐, 우리가 이러려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냐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도 더 이상 못 믿겠다 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자, 스스로 분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고유한 신앙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오늘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한 동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열정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꾸 타다하고 책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과도하게 선을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엉뚱한 자기들만의 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킬 수 있지? 그날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구나, 힘을 쓰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로 볼 것이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밥을 짓는 것은 일이야. 그래서 밥을 짓는 것을, 안식일에 밥을 짓는 것은 허락이 안 돼서 항상 그 전날
그 전날 밥을 짓도록 해요. 그리고 안식일날 가는 거리가 있어. 어느 때까지가 어느 정도 걷는 것은 일이고 아닐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 2km 정도까지는 그것은 안식일에 허용이 되는 거리. 거기가 넘으면 이제는 그것은 일인 거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적용들을 구체화 교류해가지고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고 종교적인 과도한 열심이 오히려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갑과 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자기들의 만들어놓은 전통과 규례가 앞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리고 뭐냐면 유대인들의 최고 하이탑 레벨의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다 바리새파 사람이요, 잘 믿어보려고 자기끼리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요,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하이탑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냐,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잘 몰라요. 내일이 아닐게. 잘 몰라.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 안에는 천국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했겠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그러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도전하신 거죠. 그렇죠.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적어도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까지 나는 종교적인 선행을 나는 쌓아왔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 종교자 하이 레벨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천국을 확신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냐면 낮에는 감히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어요. 뭐냐면 낮에는 내 나름대로 뭐냐면 조금 자존심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 좀 들고 유대 지도자니까. 그런데 젊은 한 30대 청년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인가 한 수를 배운다는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낯갈도 있고 그러니까 내 영의 어떤 실추되는 일이라고 해서 오히려 밤에 찾아갔어요. 밤에 딱 찾아가지고 절정 뭐냐면 입 바른 소리로 조금 뭐냐면 예수님을 띄우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과 같은 표적을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라고 딱 띄워주고 있는데, 주님의 주특기는 그런 말에 전혀 속지 않고 흔들리질 않으세요. 주님은 속자에도 속지도 않으시고, 어떤 외적으로 어떤 주님 띄운다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여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 안 할 겁니다. 나는 하여간 죽더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은 감동 하나도 안 받으세요. 여기냐면 나는 네 안다. 잠시 후면 닭이 있다고 하면 3번 네가 나 부인할지 나는 뻔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외적인 어떤 것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것을 딱 띄우는데도 주님은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오늘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게 좀 더 각색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로서 나의 모든 영예와 모든 이름을 걸고 내가 네한테 말하는 것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지.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이러면 굉장히 이 주제는 주님한테 심각한 주제이고, 주님이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주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의 신비. 그렇다면 거듭남이 어떻게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충격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때요? 멘붕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횡설수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빵 맞고 돌직구를 맞고 나서 갑자기 반응이 뭐라면,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모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born again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중생에서 내가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거듭나려면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진실로 다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딱 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어떻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소한테는 소의 자녀가 뭐라고 우리 말하죠? 송아지. Very good. 자, 그러면 말에게는 말 새끼를, 미안해요, 새끼를 하니까
하여간 여러분 이해하세요. 동물이니까. 말의 새끼는 뭐라고 그래요? 망아지. 그러면 개 무슨 뭐예요? 개야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통 강아지라고 말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개, 새 뭐라고 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 좀 더 고급스럽게 한자를 사용한다거나 견자 또는 아니면 영어 이름을 독선이었고 이름을 독선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좀 고급스럽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 원숭이한테는 뭐가 나와요? 원숭이 자녀인 원자마마께서 나시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서 누가 나와요? 사지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의 애기인 아기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숭이는 요즘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이 원숭이가 금방 막 성장했고 제주도 잘 부리고 예전에 저희가 네팔에서 선교사할 때 그 어떤 부디스트 템플이 있어요. 거기 템플에 가면 원숭이 한 2만 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하여간 사람 누가 입혔는지 사람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하여간 제주를 얼마나 잘 부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사람 것을 낚아챕니다. 낚아채가지고 자기가 반원하고 꺾어먹고 막 사람이 노려보고 있으면 원숭이가 오히려 걸려먹어요. 혓바닥을 낼름낼름하면서 걸려먹어. 그러니까 원숭이가 또 뭐까지 해요? 자전거를 탑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숭이가 이렇게 나름 사람 흉내를 내고 속바지도 입고 자전거도 타고 머리도 막 돌아간 것 같으니까 왔다 사람 다 됐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낳았어요. 우리 아기 낳으면 뭐예요? 아기가 주로 아기는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낳으면 이게 똥 오줌 못 가리면서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싸고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가관도 아니요. 똥 막 싸놓고 위에다 엎어주고 지워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이럴 때 부모가 볼 때 완전히 개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악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망아지나 또는 아니면 개아지나 아니면 망아지나 어떤 송아지를 보면 이 두 번 그들의 어떤 그 자녀들의 그 어떤 그 개체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 위에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오늘 송아지로 태어나 버려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송아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딱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위의 개체가 뭐예요? 소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죠. 아기도 우리 인간도 마치죠. 나는 오늘 아이고 내 송장로님 내가 자녀로 내가 태어나 버려야지 하고 바울 집사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스스로 의지하는 전혀 상관없이 딱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송장로님 내가 아들로 딱 태어난 거예요. 그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밑에 있는 개체의 정체성과 뭐요? 그들의 생존,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한다? 위에 있는 개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낳아야 돼요? 위에 있는 개체가 낳아줄 때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그 존재로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개가 원숭이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양이가 야옹하고 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쥐가 야옹하려면 방언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존재적으로 서로 다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일 경우는 돼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잉태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잉태해서 아기가 나고 소가 잉태해서 송아지가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나냐면 하나님이 낳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면 하나님이 낳아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뭐냐면 사람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오후에 열린 예배 때 어떤 다음에 있을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들에 앞서서 내가 계속 복음을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의외적으로 신앙생활 많은 하신 분 중에도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없고, 뭐냐면 거듭남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개념이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내 신앙이 늘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구원의 기초를 엉뚱한 것에 위에다 딱 세워놓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초가 아니라 내가 세운 엉뚱한 생각을 찾아서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종교적으로 난 지도자잖아. 니고데모 뭐예요? 바리새파잖아. 내 종교적인 열심이 있잖아, 선행 있잖아, 도덕적으로 법없이 살 사람이 나도 평가받고 있잖아. 엉뚱한 기준, 내 기준을 삼게 돼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지 나름대로 IQ 걸려갖고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끌고 조금 이쁘게 봐줄 수는 있고 재주를 부린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 다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게 뭐냐면, 전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면 뭐예요? 그 존재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자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어게인. 원래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냐면,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위대한 단어로 자기를 소개해요.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그러면 한번 그 개념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놔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그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날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그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따라오는 말이, 주님께서 행여라도 착각할까 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으로서 노력해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서 나야 그것이 진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지만 사람들이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뭐부터 먼저 마세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구원은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누가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거듭남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을 또 다르게 좀 더 보충을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과 성령. 여러분, 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팍 들어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세례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도 우리가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원래 말한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느낌과 하나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적인 내 어떤 뭐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가 믿는 만큼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만큼, 내 고백만큼 내가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요. 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가 들어와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그분은 누굴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영인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것을 너무도 모르니까, 이것을 안 믿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청종하면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볼 텐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까 성령이 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해도 뭐예요? 계속 그냥 나는 예전에 그냥 그 습관조차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의 반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꾸 다른 표현으로도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의 절정이 아담 때 첫 창조했었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러죠? 이 세상 인생들은 딱 두 부류의 자녀들만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냐. 바로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이것으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뭐예요?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라보는 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영접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주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따라서, 당신의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서 첫 번째 세계의 피조물로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 돼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뭐예요? 아담 안에 속해서 죄 아래 놓여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 밑에 자녀는 원숭이죠. 그러면 죄인의 자녀는, 죄인은 누구를 낳을까요? 죄인을 낳죠. 그렇죠? 내가 부인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영적이건 하나의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스캔해가지고 정확히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요? 다시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여기냐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고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인생들에게 의를 확정하시는 분. 그렇죠? 최후의 뭐냐면 이거 하나면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 사람들이 견고하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율법으로 가 있어요. 처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한참 자기 행위로 또 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위에 여러분의 기초를 단단하게 뿌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듭남,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신비와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